예,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성탄 축하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인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라데이라는 단어를 써라, 그렇게 정부에서 계속 홍보를 했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뭐 해피 할라데이, 연말, 뭐 이렇게 한우카, 해피 한우카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정말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참 트럼프 대통령은 좌충우돌하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해외 토픽 1등감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연방대법원에 그래도 기독교 재판관 9명의 재판관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근본의 기독교 재판관, 굉장히 보수적인 재판관, 젊은 사람을 연방대법원에 집어넣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계속해서 강조해 선포하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바람에 이제 뭐 시어즈니 뭐 JC페니니 뭐 이런 큰 백화점들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말을 붙여놓고 매출을 올리기에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나름 다행입니다. 이제 이러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절이 참 어떻게 준비하면 맞이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은 성탄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바르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탄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그들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또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탄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나, 우리 같이 뭐 말씀 교독했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 주님께서 강보에 누워서 태어나신 그날,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이렇게 높은 초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원에서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 모든 사람이 잠든 그 시간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성실한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돋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목자들 그러면 평범하게 목자들이구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목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천하게 생각을 했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양떼를 데리고 이제 푸른 초장 10만 물가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대개는 종교의식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종교인들로 비롯해서 신앙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별로 존중받거나 대접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목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는 그런 정도의 랍비의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은 법정의 증인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도 별로 하찮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은 그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네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는 그 시간에 그들은 자기의 임무,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 저들밖에 찬송을 부를 때 양틈에 자는 목자들 그랬는데, 사실은 그 가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이 잠을 잤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그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잠잤다고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틈에 있는 목자들 그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들이 밤이 늦어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교대조를 만들어서 그 양떼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또 짐승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별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별로 사람들 앞에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나름 이 목동들은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나름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 자부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에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보와 함께 청지기 임명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이 청지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을 유지하는데 이제 우리 제3기반 제자훈련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제 3권 10과에 보게 되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청지기직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루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시간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 2017년도를 살아왔던 한 해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것이 과연 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을 우주자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동안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017년도를 살면서 2018년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맞이할 거로 생각했었지만 2018년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도 무지개 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12월 한 달을 채 채우지 못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두 손을 피고 놓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부여하신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맡은 청지기로서 시간을 소중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이 내 것이냐고요. 물론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땀을 흘려 열심히 모았는 재물이 결코 내 창고 안에 있을지 몰라도 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지 그것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삶, 7, 80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기회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청지기의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청지기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보와 함께 받으신 청지기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을 맡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바쁘게 일을 해서 아우 피곤하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이 전혀 없어서 빈둥빈둥 놀면서 침대에 뒹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 그것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하찮은 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양떼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과 더불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회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어진 인생상, 나의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재물들, 나에게 주어진 일감들, 이것은 하나님 부여하신 축복이고 귀한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양떼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수가 올까나 이리가 다가와서 양떼를 잡을까나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대 근무를 서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휘황찬 밝은 빛이 나오면서 주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오니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들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고 그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의 현현을 만나게 돼서 두려워 떨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전문 전사가 이제 두려워 떨지 말라 그 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그들이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구주 그리스도 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오는 성경은 본문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라고 하는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 주인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메시아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너희들의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사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 전하고 있던 그런 내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바로 이 목자들이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은 공고하거든요. 우선 현실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의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 이방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이제 모세와 같은 분이 오는 모양이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해내시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었고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 이해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상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이 세상을 살면서 신음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7, 8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서 불면증 걸려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수고와 슬픔뿐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들이 뭐였습니까? 그 원인은 첫 번째, 우리는 죄성을 물려받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다. 자기 자신 하나 극복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가족도 잘 이끌어가지도 못하면서 가족 안에서의 인간적인 서로의 부딪힘,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죄성에 대한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힘듦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핍절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의 식민지 압제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죄 아래서 신음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이 7, 80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신음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우리의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자, 내 안에 죄성 안에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주님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7, 80년 살아 인생의 삶 속에서 억눌려 있는 그런 근심 걱정들,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들, 힘든 스트레스들, 육신의 연약함 이겨내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법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런 사실이 내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그 사실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메시아 탄생의 이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맞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뿌리의 근본적인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 동의하느냐 이 말이죠. 확신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성탄절에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귀한 복된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목자들이 듣는 이 희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떻게 확인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 되어보게 되면 이 천군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찬양으로 무렁창에 울리는 가운데 그들이 떠날 때에 목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가서 보자 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행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뭇먹어, 우리 하는 거 다 마치고 그 일 다 끝만 나면 가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이 그 천군천사에게 들은 그 말씀들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의 꿈으로 지나쳐버렸다면 그들이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전해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가서 확인하고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이 복작 호적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찾아와서 요한들이 꽉 차지 않았습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 말밥통에 놓여있는 아기를 찾는 것입니다. 찾다가 과연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야기해준 그 내용이 그의 눈앞에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 앞에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해 그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생각한지라 당했다면서요.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인 내 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졌고 또 지금 목자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팍팍 맞아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지, 마리아는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목자들은 열심히 가서 이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메시아 탄생, 메시아가 오신 그 자리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구약 4,000년 동안 그렇게 강조하고 오시겠다고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면 좀 위풍당당하게 권세 있는 집안에 화려하게 천군천사는 나팔을 불면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면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아니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집에, 그것도 방도 아닌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그 아기를 출산을 하고 그 아기를 눕힐 데가 없어서 침대가 말 밥통에 누워져 있는 아기의 모습,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복종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는 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모세처럼 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위풍당당하게, 적어도 재림,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죄를 호통치며 오실 그런 분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린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왔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메시아라고 그러지.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오셔야 돼? 이건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가지고 신앙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내 이성을 벗어나는 범위가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아람 군대의 대단한 영웅적인 장군입니다. 와서 엘리사를 묻는데 엘리사 어이구 아람의 그 큰 장군 위대한 장군 오셨습니까? 이제 버선발로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환대를 해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방문도 열어보지도 않냐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와 그러냐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이거 보시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람 장군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영접하고 환대해 줄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크고 좋은 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요단강 더러운 물에서 그 좁은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가자!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부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이 장군님 그보다 더 심한 거를 요청을 했어도 했을 텐데 뭐 여기까지 와서 미친 셈 치고 가서 씻어봅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것도 들어왔다 놨다. 엘리사 선지가 선언한 것처럼 그 몸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요. 내 자아가 깨뜨려져야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세상 메시고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무 강합니다. 내 자아는 너무 셉니다. 심지어 주님을 거부할 정도까지 셉니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손꼽아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방도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으로 내쫓았습니다. 마을 구유가에서 이를 눕혀놓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의 재림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지금 먼저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단다. 너희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신단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 나타났던 현상과 동일한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먼저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기름통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천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빈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 나누고 연말연시 경기 때문에 복잡하고 분주한 것, 그것을 벗어나서 조금